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되고 나이 70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나이가 65세 어간에 최소한 65세 넘었을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한 3, 4년, 4, 5년, 길어야 한 4, 5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형통하고 바세바 사건도 이미 옛날의 이야기고 바세바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전쟁들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있었던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범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윗의 범죄가 맞습니다. 다윗이 노년의 모든 원수들을 다시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군사력,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력에 대한 신뢰, 내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맞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도 명령하셨고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이 싫어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부하가 볼 때에 왕이시여 이런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하인 내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요압이 반대할 정도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가운데 범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무관하게 순전히 지도자인 다윗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으키셨다라고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송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송사하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심판, 전염병을 택한 이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송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 심판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교만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이스라엘의 왕, 근 40년 가까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과 쿠데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압살롬의 반역이고 또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를 들고 일었었던 세바의 반역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쓴 경험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에, 나이도 한 50살 차이가 나지만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에 사울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몇 번인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딱 한 가지 이유로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처벌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에 대한 백성인 다윗의 자세입니다. 하도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윗이여, 당신 손으로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냥 창 한 번만 꽂으면 죽이고 그 죽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나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 시험에 사탄이 다윗을 딱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 부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다윗은 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0-40년이 돼 가는데요, 압살롬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다. 압살롬이 하는 일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쿠데타입니다. 아버지를 살인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은 적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아버지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는 나이 늙어서 쓸모없는 다윗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꾀임에 온 이스라엘이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셨으면 아히도벨조차도 다윗을 따라갈 정도로 이것은 쿠데타를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쉽게 무시하고 우리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왕들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세바의 반란도 압살롬의 반란과 똑같이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듣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고 7만 명이나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까? 왕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고한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다윗의 범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가 지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안 죽이시고 왜 무고한 7만 명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고한 백성은 없습니다. 무죄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녀가 심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편이 지은 죄로 아내가 심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로 자녀가 지은 죄로 다른 가족이 무죄한 사람이 심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러지가 심한 분이 계신데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 조금이라도 곁에 있으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러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 넘기시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거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주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악한 습관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환난과 어려움이나 역경이 올 때에 왜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게 심각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중독의 상태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가장 큰 진노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이 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죄가 극도로 심해졌을 때 막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막고 이 길로 쭉 갈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에 쓰시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든 나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은, 그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통한 일을 당하든 특별히 환난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복을 이유 없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라는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왜 두셨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두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신자든 불신자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겸손하게 물어보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3년간 기근으로 고생하겠냐? 석 달간 전쟁, 원수의 칼에 쫓기는 전쟁을 경험하겠냐? 3일간 하나님이 치시는 전염병에 네가 고생을 하겠냐? 하나님께서
선택의 옵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환란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다 자연재해거나 환란이거나 기근이거나 전쟁이거나 우리의 역경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특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나왔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전염병은 이유가 확실합니다.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환란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왜 이런 환란 때문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과 환란과 재해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회개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PPT에 역대상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띄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역대상 21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하고 나의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네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니 내가 용서 안 해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작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볼 때에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개를 보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무효화될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할 수 있는 경건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통해 자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만큼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 있는 진노와 심판을 멈출 만큼 너희의 회개가 충분했다. 너희의 회개가 너무 충분하니 이제 심판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개는 없습니다. 역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십니다. 왜 멈추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멈췄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왜 멈추십니까? 다윗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십시오. 3일간 우리를 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일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천사들을 통해 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반역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물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3일이 되기 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천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3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는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죄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자진하여 천사에게 재앙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3일 동안 죽이기로 하셨는데요, 3일의 기간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죄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뉘우치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천사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족하다. 3일이 안 됐지만 족하다. 이 칼을 거두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전염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우리 교회가 지은 죄, 지금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이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심판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물으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멈추셨습니까? 다윗의 회개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의 회개가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연약한 먼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다급하게 멈추시고 족하다, 족하다,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 나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항상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난과 이 땅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의 경건도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걸레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참 믿음과 경건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있는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의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건의 결론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 멈춰라고 했을 때 그 천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 시기에 멈췄습니다. 그 땅을 다윗이 삽니다.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전염병을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땅을 산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짓게 됩니다. 이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딱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되 나의 경건과 회개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원형인 성막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하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고 우리는 매년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로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천성이요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내 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나는 내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빛과 은혜 안에 비춰있는 내 죄를 항상 깨닫게 해주십니다.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거하는 사람, 참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큰 특징이 내 죄가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죄를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족을, 교인을,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욕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나는 저 사람과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것, 미우는 것, 시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니까.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듯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죽어 마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죽어야 될 모든 그 백성들, 아직 3일이 남아있고 3일이 다 차지 않은 그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 돌리시죠? 성전에 다 돌리시죠. 성전인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죠. 하나님의 본성상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산 안 하고 그냥 넘기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죄든 소극적인 죄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다 돌리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잡듯이 다 죽이셨듯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놓고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 긍휼로 3일이 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3일 안 지났잖아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의롭지 않은 이 남겨둔 죄는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다 모으셔서 애누리 없이 하나로 다 모으셔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말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심은 하루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적극적으로 죄는 안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인 나를 사랑했듯이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재능, 실력,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은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죄를 항상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여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알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나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고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이렇게 말씀 가운데 약간 조금은 좀 엇나갈 수 있겠지만요. 지난주 중에 시찰 목사님께서 뜻밖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절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런 접촉도 않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너무나 황당스럽게 그 집사님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카톡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뒤에 알려주셨는데요. 목사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밥만 먹고 지내다 보니 살이 확 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놀래가지고 목사님, 농담을 해도 이 시기에 그런 농담을 하면 됩니까?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요.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구나. 그 집사님은 특별히 죄를 범한 거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확 쪘죠. 어르신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예배를 대단히 사모하십니다. 정말로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읽지 못했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교육자들도 또 장로님들도 직분자들도 그러시겠지만 마음에 작정해서 하루를 금식하거나 안 되면 한 끼를 금식하거나 두 끼를 금식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막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해갈 만한 경건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함께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막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에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든 역대상이든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을 불고 이접 대접을 쏟고 7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자연재해와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왜 보호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보호할 가치가 없으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붙들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백성을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날 때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 됐다, 네 칼을 거두어라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 죄가 우리 교회의 죄인 것처럼, 그 교회가 이 땅에 두신 교회의 죄인 것처럼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 2분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이 땅에 두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죄를 이 나라와 민족이 문화라고 이름하면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물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을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로 돌리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두신 모든 교회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주님의 천사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교회 같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빛의 자녀로 회개의 열매를, 거듭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그러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의는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뒤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여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을 보시고 이 땅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교회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해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기쁨을, 주일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